평안히들 지내시죠? 예. 먼저, 너무 좋은 게요. 예불문하시는데 딱딱 맞으셔요. 처음 오신 분들도 지금 많이 뵈시는데, 사실 예불문 잘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맞으시네요. 지금 밖에도 많이 계신가 봐요. 대자유님, 밖에 꽉 계신가요? 아이고, 예, 잘 보이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랑 또 부산에서 오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는데요. 10시 50분. 좀 불편하죠? 그래도 한번 봐주시면, 밖에 분들은 보이시나 모르겠네. 글씨. 밖엔 없죠? 그러면,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종이들 나눠주셨어요? 잘 됐습니다. 밖에도 갖고 계시죠? 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세조께서 말씀하셨다. 수고리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에 의해서 연된 열에 아라한 정통관의 곁에서 얻은 그 어떠한 법이 있는가?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예, 아따님이 요거 끝나고 또 읽어주세요. 예. 일단 정평각을 보시겠습니다. 연동부처님이세요. 쉽게 얘기하면 열애, 이게 맞는 시간인가요? 어떤 시간이 맞나? 알겠습니다. 열애, 있는 그대로 그러하시다. 뭐 여러 뜻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일 적합한 뜻을 얘기 드린 거예요. 사실 그 빨리어 단어 뜻은 잘 연결이, 이게 뭐 연결이? 가만 있어. 어쩌나? 날라갔네. 다섯이 나왔습니다. 자, 열에 있는 그대로 그러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있는 그대로 그러하다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 여기 혹시 스티로폼 있나요? A&A? 없나요? 양변을 모두 초월한 것이 있는 그대로 그러한 거예요. 양변을 초월했다? 스티로폼 보신 분들은 많이 이해가 쉬울 텐데, 이렇게가 원이 있잖아요. 원이 있으면 가운데를 딱 자르시면 이쪽과 반대쪽이죠. 그 둘은 전부 다 반쪽이죠. 둘 다가.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에요. 예를 들면 선도 반쪽짜리, 악도 반쪽짜리죠. 둘 다 있는 그대로 그러하지 않죠. 스스로 전체가 아니야. 둘 다가요. 전체가 되려면 온전하게 원이든지 반쪽이 아니라, 원이라는 게 말이 원이지 모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양쪽 다를 초월하든지, 그게 있는 그대로 그러한 거죠. 이치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원은 없는 거예요. 원은 모양이 있잖아. 그 원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스스로 전체가 아니에요. 정말 스스로 전체가 되려면 원이라는 건 둘 다가 없어져야 돼요. 공성. 그래서 둘 다 초월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그러하다는 건 둘 다 초월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아까 선악으로 봤는데 견해로 보겠어요. 법과 비법. 한쪽은 법이고 한쪽은 비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반쪽으로. 이 반쪽짜리 법이 옳은 법인가요? 안 옳죠. 비법에 비해서, 해로운 법에 비해서는 보다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법이에요. 그죠? 그러나 전체적인 진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반쪽짜리 법은 반쪽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해요. 반쪽 법도 있고요. 한쪽은 비법, 한쪽은 법. 그리고 비법과 법을 둘 다 버리라는 그런 법도 있고요. 둘 다 버리라는 법은 전체법이죠. 아까 이렇게 원에 반쪽인 그 법이 아니라, 법이라는 건 비법의 반대말인 법도 있고요. 비법과 법을 둘 다 버리라는 법도 있지요. 그러면 앞에 반쪽 법과 지금 둘 다 버리라는 법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열애라는 건 있는 그대로 그러하다라는 건 양쪽을 전부 초월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있는 그대로 그러해요. 어떤 종교가 나와서, 불교 아니 말고요, 어떤 종교가 그건 틀렸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까 반쪽, 저쪽 건 틀렸어요, 우리가 옳아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선 그 경전 안에 옳은 얘기를 쫙 적었어. 그러면 경전을 볼 땐 그럴싸해요. 무조건 옳아. 근데 경전을 덮어놔서 생각하면 아까 이쪽의 반대말에 불과하거든요. 반쪽짜리예요. 그건 상대적으로 옳은 거죠. 그 세계 안에선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나은 거야. 그러나 여전히 반쪽이기 때문에 진짜 옳으려고 그러면 옳다와 그르다를 모두 초월해야 돼요. 그건 이름할 수 없는 옳음이에요. 좀 전에 옳다 그르다의 옳다는 반쪽짜리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하다 열애가 그런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하려면 반쪽 진리면 안 되죠. 부처님이 거룩하신 거는, 여적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는 비법보다는 법이 좋다였어요. 모든 종교가. 악보다는 선이 진리다였어요. 부처님께서도 악보다는 선이 낫다예요. 그런데 악에서 선으로 가라예요. 그러나 선이 진리가 아니다. 선마저 악에서 선으로 간 다음에 선마저 버려라. 초월해라. 비법에서 법으로 간 다음에 법마저 수단으로, 뗏목으로 삼아서 법도 버려라. 나오죠, 금강경에. 법도 버리라고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그 전의 종교는 법까지 가라였고, 부처님께서는 법으로 가야 되는데, 비법에서 그 법도 더 초월하기 위한 수단적인 뗏목이었다. 악에서 선으로 가야 되지만 선이 궁극의 진리가 아니라, 선도 악에서 일단 떠나고 선으로 갔다가 선도 초월하기 위한 중간의 수단이다. 이유는 선이다라는 게 상대적 선일 수밖에 없는 게, 악에 비해서 절대선이 있습니까? 이 세계에 절대선 없어요. 만약에 절대선이 있다면 선이 진리이에요. 악의 반대말인. 그러나 선은 늘 악과의 상호 오존성 아래 있는, 서로 조건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선이다. 정말 절대선이려면 선마저 초월해야 되겠죠. 그게 이름할 수 없는 절대선이다. 그래, 열애는 있는 그대로 그러하다. 열애. 아라한 응당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 당연하죠. 다 초월하셨기 때문에. 아까 악에서 선으로만 가도 선하신 분마저도 이 세계에서는 공양받을 만한 분이에요. 많이 선하신 분도. 근데 선도 초월하셨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궁극이신 겁니다. 이 세계의 악한 쪽이 사람 세계에서부터 아래쪽 세계고 지옥까지, 선한 세계가 사람 세계부터 천상 세계가, 이게 선한 세계예요. 부처님은 그것도 초월하신 거죠. 그리고 정편각은
흔히 그 금강경에 정등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상 정등각? 무상 뭐 이렇게 정등각이라고 나오는 거죠. 동등하다. 사실은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는 건데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동등하다인데 그게 동등하다가 아니고 편재했다로 보시면 돼요. 초기 경전에 계셔요. 처음에 공부의 여정은 나와 너가 동등하다라고 공부를 지어라. 그러나 그게 동등하다라는 건 여전히 나와 너가 있다. 그건 궁극이 아니다. 나와 너를 초월해라. 더 가서 편지해버려라. 이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동등하다고도 하지 마라 그러셔요. 그리고 동등이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중생들이 있다라는 중생상이 있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건. 그래서 전체로 편제했다. 정편. 그래서 해능스님 같은 중국의 육조스님, 해능스님은 정편지 이랬어요. 정등각 이러지 않고 정편, 편제했다. 지. 그런데 이제 지자보다 정편각 반해하죠. 실제로 그 샴약, 샴보리 할 때 맥이 동등할 등이란 뜻이 있고 한자 사전 찾아보시면 편제할 편 두 개 뜻이 다 있습니다. 절묘하죠.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미치다 이런 걸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와 너는 동등하다. 일단 공부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동등한 것도 떠나라. 편제해라. 이 여정이기 때문에 한자에 동등할 등과 편제할 편 둘 다가 있다. 절묘하게. 한자 뜻 자체. 그 다음 한번 아따님. 수보리가 대답했다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했다. 참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세종시여. 열에 의해서 연등, 열에 아라한 정등각의 곁에서 얻어진 그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는데요. 법도 없다. 연등 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시고 이제 어떤 청년이었을 텐데 그 청년에게 비법도 버리고 법도 버려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얻은 바 법이 있나요? 들은 바 법은 있나요? 들은 바 법은 있어요. 들었어요. 연등 부처님한테. 비법도 버리고 비법을 먼저 버리고 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법도 버려라. 이거 들으셨어요. 연등 부처님한테. 그런데 얻은 거는 없는 거가 듣고서 법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버리셨거든. 얻은 건 없죠. 얻은 게 있으려면 얻은 자와 얻어진 대상이 있어야 돼요. 둘이가 있어야 돼. 둘이가. 나와 너가. 분열이죠. 그냥 중생세계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까 선을 얻었다. 착해졌다. 착한 거 맞아요. 복 받습니다. 그러나 착한 중생이죠. 착한 신이야 그냥. 신은 중생이에요. 계속 죽고 윤회하는. 그래서 그 들은 바 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법도 버려라를 들으셨기 때문에 버리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법을 얻은 게 있다면 어떤 식이 되냐면 아까 비법이 아니고 법을 얻었으니까 일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쪽 거보다는 이쪽 게 옳다. 그리고 법에 집착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법상이 생기겠죠. 앞에 금강경에 이거 전회장에 다 나왔었어요. 법상이 있으면 안 되죠. 맨 처음에 아인중생 수자상을 없애라. 그 다음에 법상도 없애고 비법상도 없애라. 이런 거 나오죠. 법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네 가지 집착, 부처님이 천명하신 네 가지 집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윤회한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취견에 대한 집착, 아따교리에 대한 참나교리에, 궁극교리에 대한 집착. 이 네 가지 때문에 윤회한다는데
제일 밑에 걸 보시면 감각적 욕망, 이건 일반 거의 모든 중생들이 하는 집착이기 때문에 윤회한다. 그 다음번부터는 좀 달라요. 견해에 대한 집착, 요거 좀 뛰어난 중생이 하는 거예요. 욕망보다는 견해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뭐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거 무섭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하면 이거 무서워. 차라리 욕망을 해서 욕망은 자기 혼자 즐기자인데, 견해는 분명히 반대 견해가 있거든요.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거든. 견해는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이거 엄청난 싸움 벌어지는 거 알죠.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계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건데 나쁜 거로 얘기하셨어요. 이거 종교인들이 하는 집착이에요. 그래서 경에 나와요. 그대가 계율을 지켜야 될 문제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마라. 이제 자기가 지키니까 너도 지켜야 되라고 무섭게 몰아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안 지키면 막 화가 나, 싸매. 그러면 자기가 계율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갈수록 종교예요. 마지막에 궁극교리에 대한 집착, 궁극이 있네 없네 하고 싸움하는, 이게 견해 중에 제일 무서운 종교적 견해다 그 얘기예요. 법상이에요, 법상. 지금 뒤에가 3번, 4번은 다 법상이에요. 법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십자군 전쟁. 지금 IS인가요? 종교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현실로 보이시죠? 그냥 상대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상을 해버려요. 그래서 법상은 아주 무서운 중생이에요. 법상 가진 중생은. 그러려고 법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상은, 부처님께서 법은 그러나 꼭 필요한 뗏목이라고 그러셨죠. 여기가 섬이고 저기도 섬인데 비유하셨어요. 저 섬이 해탈의 섬이다. 해탈은 섬일 리는 없어요. 비유입니다. 이 섬, 여기는 이제 중생세계.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가려면 뗏목, 법이라는 뗏목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 섬에 이제 법 뗏목을 타고 갔어요. 저 섬에 도착해서도 뗏목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들어가겠는가? 머리에 이고 들어가면 바보죠. 저 섬 이제 대자유가 됐는데 무거운 뗏목을 지고 있으면 바보 아닙니까? 또 다른 짐을 진 거예요. 그래서 경에 계시기를, 저 섬에 도착했으면 이제 뗏목을 놔두고 그냥 섬으로 들어가라 해요.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뗏목을 풀어주어라. 법을. 또는 이제 그대 자신 하나만 생각한다면 뗏목을 수장시켜라. 법은 궁극이 아니에요. 궁극이 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그 수단 없이 궁극이 될 수는 없다. 선은 악을 넘어선 다음에 더 초월해서 궁극이 되기 위한 수단이에요. 선은. 선 자체가 궁극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선 없이 착하지 않은 자가 궁극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선악을 초월하라는 건 악한 사람이 초월이란 말만 듣고 나는 착할 필요도 없어, 바로 초월해서 해탈이야, 이거는 불가능하다. 예. 아까 계율도 상대에게 그 계율을 강요하지 말라지 자기는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네, 아따님 또 한 번 뒤에 세종께서 말씀하셨다고.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수고리여, 어떤 보살이 이렇게 말하기를 나는 불국토의 정원들을 육하리라 라고 한다면 그는 있는 그대로를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불국토의 정원들, 불국토의 자원들이라는 것을 수고리여, 그것들은 불국토의 비자원들이라고
열애에서 수에서도 많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를 분리한 것, 이걸 보시면 산스크리트 거기에는 그걸 쓰신 분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뜻도 있을 건데 부주의하게 말한 것이다 내지는 저게 직역이 있는 그대로를 분리한 이라는 뜻이 이랍니다. 그래서 직역 뜻대로 그대로 썼습니다. 저게 거짓과는 다른 얘기예요. 문맥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를 분리했다가 뭐냐면 바로 아까 그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반쪽짜리가 양쪽이 아니신데 있는 그대로는 그냥 여여하게 전체인데 스스로 그걸 분리시킨 게 반쪽이죠. 저기 보시면 타탐이라고 하는 비타탐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있는 그대로를 분리한 것이라는 저기 내가 순일이가 주석단 겁니다. 비타탐 뒤에 저 타탐 비 플러스 타탐인데 비는 비파사나 할 때 윗파사나 할 때 분리하여 그 소리고요. 타타는 타타바타 할 때 열애를 말씀하는 겁니다. 타타 그러한 있는 그대로를 분리시켰다 그 소리예요. 직역 자체가 있는 그대로를 분리하니까 물론 거짓이 되는 건데 한번 돌아와서 봅니다. 보살이 중생이 불국토의 장엄을 이 세계에서 이룩한다 그 소리예요. 이 세계에서 그거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있는 그대로를 분리한 것이다가 불국토의 장엄이 이 세계에 있나요? 이 세계에는 지옥부터 천상까지만 있어요. 혹시 이걸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 중에는 천상의 제일 높은 세계가 불국토다 이렇게 배운 분도 있을지 몰라서 정토다, 정토세계. 그건 나중에 그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천상세계는 정토가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천상도 다 있다 그러셨어요. 천상도 분리된 세계다 그러셨어요. 궁극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다 배우셨을 거예요. 욕계는 지옥부터 사람까지 있고 위에 천상세계 6개가 있어요. 욕계가. 그 천상 6개는 사람 모양의 몸뚱아리가 있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몸무게가 없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천상의 신들이. 감각기관은 다 인간보다 훨씬 더 청정하게 느껴요. 요게 욕계예요. 색계는 그거보다 높은 천상인데 빛의 몸이에요. 평소에는. 그러다가 회합을 가지면 신들끼리 사람 모양으로 나와요. 한마디로 빛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영원으로. 색계. 무색계는 빛도 없는 형체가 눈에 안 보이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신이에요. 자, 이런 모든 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생이에요. 그냥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길. 그러니까 천상의 제일 높은 세계도 신이에요. 그냥 중생. 수명은 굉장히 오래 살고 뭐 어마어마하게 거의 반영생으로 살아요. 행복하지만 언젠간 죽는 중생이다. 그게 부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계의 종교고 부처님도 그 종교 맞다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신들 그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의미하듯이 전부 3분의 1의 세계입니까? 스스로 어떤 세계도 있는 그대로 그러하게 전체 아니죠. 윤회하는 중생의 세계고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세계 제일 높은 데까지 모두 초월해야 궁극의 해탈이다 하셨어요. 아까 이렇게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하세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의 중생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돌아와서 불국토의 장엄은 혹시 후대의 중생들이 그럴 거다 이거예요. 이 세계에서
불국토의 장엄을 이룩하겠다라고. 그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계에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건 그냥 이 세계에서 불국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산다, 그거를 할 수는 있다 이거죠. 이 세계 전체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불국토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불국토가 아니니까 엉터리로 살자,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세계에도 장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부처님 불법을 펼치고. 그러나 궁극은 아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이 세계에서 궁극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궁극에 있는 그대로를, 열애를 분리한 거다, 그거는. 그렇게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국토의 장엄이라는 것은 비장엄이라고 열애에 의해 설해졌나니 그래서 말해지기를 국토의 장엄들이라고 한다. 이거는 앞에 그 새로 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옵사고 손으로 잡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 장엄들이 이쪽이에요. 장엄. 반대쪽이 비장엄이에요. 아까 악과 선처럼 이해되시죠? 이 세계는 두 개, 모든 게 이 세계는 대소, 고저, 장단, 유무 다 두 개로 이루어졌죠. 장엄과 비장엄 두 개가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반쪽짜리들이 있는 이 세계에서 장엄하겠다라는 건 이거보다는 이쪽 반쪽을 하겠다, 그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엄 이꼬로 비장엄 둘은 똑같은 거다. 결국의 종래에는 비법과 법은 이꼬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은 비법의 반대말인 법이 아니라 비법도 버리고 법도 버리라는 그 법이다. 큰 법. 장엄과 비장엄은 둘이 이꼬르다. 결국엔 둘 다 버리라는 게 오히려 장엄이다, 그 얘기예요. 진정한 장엄은 비장엄의 반대말인 장엄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은 해야 돼요. 장엄하려고. 그러나 종래에는 장엄과 비장엄을 모두 초월한다, 이 세계를. 그게 궁극의 장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따님 또 한번 읽어봅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소녀 잘 마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보지 않는 비몸은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어떤 것에도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나니 노몸은 무몸은 세계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비세계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성향, 육촉법, 마음의 대상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비성향, 육촉법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네,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한글로 보면 어렵고요.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좀 쉬운데, 일단 통론을 얘기 드리면 머문과 안 머문은 똑같은 거니까 둘 다 버려라, 그 얘기예요. 여지껏 우리 잘 배우셨을 거예요. 금강경 머물지 말라, 머물지 마라, 안 머물러라, 그거 많이 배우셨죠. 머물지 않는 건 궁극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머무는 것보다는 머물지 않는 게 좋다. 궁극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초월해서 머문과 머물지 않으려는 거 둘 다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뒤에 걸 맞아 하고 얘기 드립니다. 색성향 비촉법에 머물지 마라, 금강경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런데 아닐 비자, 비색성향 비촉법에도 머물지 마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색성향 비촉법이 아닌 것에도 머물지 마라. 이건 구마라집 스님 본에 없지요. 이거 현장 스님 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 본,
지금은 세상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엔 저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세계도 머물지 말고 반대말인 비세계도 머물지 마라. 새가 아닌 거에도. 처음 오신 분들은 혹시 그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4국에 많이들 외우실 텐데 거기에 산스크리트 본에는 상에도 머물지 말고 상 아닌 것에도 머물지 마라가 나와요. 아까 상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면 좋은 말이잖아요. 상 아닌 것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 상 아닌 것도 버려라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상이란 단어는 상과 비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요? 상과 비상일 때 여기 반쪽짜리 상은 비상의 반대말이죠. 그러나 이 둘 다는 상입니까 아닙니까? 둘 다 상이에요. 비상도 상 아닌 것도. 컴퓨터 이분법, 이진법, 대소고조장단 유무. 부처님이 상을 버려라 할 때는 설마 비상의 반대말인 상을 버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상 아닌 것도 버려라 반대쪽. 그것도 상이다 그 얘기죠. 아까 법을 버려라 할 때 설마 비법의 반대말인 법을 버려라 하겠습니까? 법을 버려라 할 때 비법도 버리고 법도 버려라야. 상을 버리라고 할 땐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예요. 그쵸? 상 아닌 것도. 상 아닌 것도 상입니다. 그런데 여적배운 한자본에서는 상 아닌 거를 보면 열애를 본다로 좋게 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강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 아닌 것도 버려라고 이해를 하신 분은 여기서 이해가 딱 되는 거지. 색성향 미촉법만 버리는 게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이 아닌 것도 버려라.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려라. 반대. 그러면 그걸 이해한 분은 앞에 것도 이해가 되죠. 머물지 않아라 머물지 않아라 하니까 머몸이 이쪽, 안머몸이 이쪽, 비머몸. 아, 머물지 않는 거 이거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다. 머몸과 비머몸을 다 버려라. 실제로 산스크리트에 저기 이와 같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게 비머몸으로 나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머몸에서 노우머몸, 무머몸이 되라 이렇게 나와요. 뒤에 가면은 혹시 금강경 많이 보신 분들은 약심, 유주, 비주. 만약에 마음이 머몸이 있다면 머물지 않는 것이니 이 대목이 있어갖고 잘들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머무는 건 나쁜 건데 머몸은 머물지 않는 거래니 머몸은 나쁜 거, 머물지 않는 건 좋은 건데 둘이 같은 거래니 이해가 안 될 건데 이게 이해되신 분은 될 거예요. 산스크리트의 머몸과 안 머몸은 결국은 똑같은 놈이다. 부처님께서 머물지 않으라 하신 거는 머몸의 반대말인 안 머몸이 아니라 그렇게 갔다가 종래에는 머물지 않는 것도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무머몸 양쪽을 다 버려라. 그러나 여전히 공부의 여정은 아까 악에서 초월로 못 가지요. 선으로 갔다가 가는 거죠. 집착하는 머몸이라는 게 집착하는 거죠. 집착보다는 비집착이 좋은 거 맞습니까? 비집착으로 갔다가 그러나 그게 궁극이 아니다. 비집착도 버려라. 무집착. 지금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라는 건 이 세계에 머물지 말라고요. 비색성향 미촉법은 뭐죠? 천상세계예요. 한마디로 하면 뒤에 나옵니다. 존재에도 머물지 말고 비존재에도 머물지 마라가 뒤에 나와요. 더 간 얘기인데 비존재는 신들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가 아닌 것처럼 존재하는 존재들. 아까 뭐 빛의 몸이라든지 형체 없는 순수의식이라든지 존재에도 머물지 말고 나중에 비존재에도 머물지 마라.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좀 있다가 그 유명한 숫다 니빠따 초기경에 계셔요. 시간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양옆으로나 위아래로나 가운데로도 이게 중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가운데로도 시간 공간을 초월해라. 모든 세계를 초월해라예요. 그리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시켜서 해탈해라.
비존재는 존재가 없다 그 소리가 아니라 천상 신들. 자, 돌아옵니다. 천상의 신들이 있는데 신들에 대한 비색성향 미촉법에 마음을 머물게 되면, 집착하게 되면, 천상세계에 집착하게 되면 그 좋은 천상세계엔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해탈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예불문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부처님 예불문이 있었어요. 처음도 좋은 거 지금 이 세계에서 잘 사는 거, 중간도 좋은 거 천상 가서 신이 되는 거. 제가자들한테는 천상까지를 많이 설하셨어요. 초기 경전에. 그러니 어쩌면 순일이가 천상까지만 얘기하지 옳을지 모르겠는데 형에 지금 천상에도 집착하지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중간도 좋은 거 천상 가서 잘 살라고 그러셨어요. 끝도 좋은 건 뭐죠? 천상도 아니오시다 하고 초월하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나온 거는, 그래서 앞에 여정을 보면 앞에는 현장 스님도 색성향 미촉법에만 머무르지 마라가 나와요. 앞에는 현장 스님이 그러다가 이제서야 여기서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순서죠. 맨 처음에 우리가 천상 가려고 열심히 공부할 때에는 색성향 미촉법에만 안 머무르면 돼요. 이제 공부가 그 정도 됐으면 아까 악에서 선으로 갔다가 선도 버려라처럼 이제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마라. 그 다음 아따님. 그것은 마치 창도 소리여 천사에 있어서 부족한 몸과 큰 몸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이러한 형태가 궁극 이루어진 아뜨마 바바이어서 그것은 마치 참으로 수메르산의 왕과 같다고 한다면 수고리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궁극 이루어짐은 아뜨마 바보 참으로 전체 마한으로 이루어짐이겠는가. 네, 일단 거기까지만 봅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거기 단어를 뿌르소라고 참사람이라고 순일이가 그냥 썼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란 뜻인데 우파니샤드라고 힌두교 내지는 브라만교 혹은 인도 종교에서 제일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경전이죠. 우파니샤드. 거기를 본다면은 뿌루소, 저기서는 뿌루소, 뿌리사 같은 겁니다. 빨리어냐 산스크리트냐에 따라 다른데 푸루샤와 브라만과 아트마는 동의어다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거기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고 우파니샤드에서는 푸루샤 자체로 궁극으로 쓰고 있어요. 그걸 해석한 외국 사람이 이제 그렇게 주석가가 한 건데, 이 푸루샤라는 게 프라크리티와 푸루샤, 인도 종교에서 제일 유명하게 흐르는 그 단어들이에요.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졌다 할 때. 더 나아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하려는 얘기는 저 푸루샤가 궁극으로 쓰일 때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인간, 단순히 인간, 남자 인간 이렇게 쓸 때가 또 많고, 그렇게가 아니라 궁극 이렇게 쓸 때가 많다. 아트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궁극으로 쓸 때가 많고 그냥 영혼 이렇게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푸르샤, 궁극, 참사람, 저기서 푸르샤로 썼다는데 의미가 있다.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왜 이렇게까지 순일이가 얘기했냐면, 저거를 그 구마라집 스님은 양유인이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그냥 사람으로 했고요. 그냥 일반 사람.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은 사부가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선비사자, 좀 높은 사람이 있어서 현장 스님은. 저게 높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현장 스님이 이렇게 쓴 겁니다. 중요한 건 현장 스님은 사부상을 갖지 마라가 나와요. 아인중생 수자상을 갖지 마라 다 아시죠? 현장 스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상을 갖지 마라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사부상을 갖지 마라, 선비의 상을 갖지 마라도 나와요. 현장 스님 보기에 이 사부, 푸르소는 나쁜 놈이야. 현장 스님이 보기엔. 그런데 현장 스님도 결국은 이걸 여기 와서는 좋은 소리로 써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갖지 말아야 될 상인데 여기선 지금 좋은 단어로 나오고 있다. 그러시면서 한번 보면은 부족한 몸과 큰 몸인데 여기서 까이오가 몸이란 뜻입니다. 직역이. 순일이가 저걸 몸을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도 몸이고 밑에 아뜨마 바바 궁극 이루어짐 궁극 존재인데 저것도 그 지금 산스크리트 보면 몸으로도 의역을 했고 구마라집 스님도 몸으로 썼어요. 다 몸으로 쓰니까 뜻이 해석이 안 돼. 저거는 까이오고 이건 바바인데 단어가 다른데 부처님이 다른 단어 썼을 땐 다른 뜻인 거죠. 그래서 썼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얘기하기 너무 긴 얘기여서 그냥 더 보시면 될 거고. 자, 일단 그 아뜨마 바바를 보겠어요. 저 바바 이루어짐이라고 순일이가 해놓은 게 12연기에 이루어진 뿐이 아니라 저 바바가 12연기에 10번째 나오는 거예요. 12연기 10번째가 여러분 존재라고 많이 배우셨죠. 존재 또는 유. 11번이 태어남, 생, 12번이 노병사예요. 10번이 유라고 한자를 쓰든지 존재 이렇게 배우신 거. 그 12연기 10번째인데 저 바바의 뜻이 존재란 뜻이 있고 이루어짐이란 뜻이 있고 이래요. 됨.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병사가 있다. 그 존재예요. 아까 수타나 니빠따에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서 해타를 할 때 존재도 저 단어예요. 바바. 자, 존재와 이루어짐이 같은 뜻인데 무슨 얘기냐 한번 보시면, 자, 수보리야. 마치 참으로 수보리요. 여기 좀 공부가 된 사람이 있어서 참사람. 그가 구족한 몸과 마하까요 큰 몸. 저 마하는 크다는 뜻이 있고 전체의 뜻이 있습니다. 구족하다는 건 이 사람이 공부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부처님의 30 이상처럼 다 갖췄다 그 소리예요. 구족하다. 모자람 없이 다 갖추고 큰 몸 내지 전체 몸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공부된 사람이에요. 이래도 궁극은 아니야. 이래도 궁극이면 안 돼요. 앞에 나왔었어요. 그 열애를 상으로 열애를 보지 마라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 사람이지 아직 궁극은 아닌 거죠. 이런 경우에도. 그런데 지금 궁극을 설명하려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의 이러한 형태가 궁극 이루어짐이어서 점진적 강조법이에요. 앞에는 궁극이 아니야. 근데 조금 더 가니까 지금 비유가 궁극의 존재여서 이러한 형태가 좀 더 궁극이 되어서 그 다음에 점진적 강조법, 그것은 마치 참으로 수메루 산의 왕과 같다고 한다면 더 강조됐어요. 수메루산 우주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메루가 이 세계의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에센스다 그 얘기예요. 본질이다. 그런데 수메루산의 또 왕이야. 수메루 자체가 왕이에요. 중심이에요. 중심의 왕과 같다고 한다면, 에센스 중에 에센스라면 수보리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점진적 강조가 됐어요. 그 궁극 이루어짐은 궁극의 존재라는 그것은 비유로 했지만 참으로 전체로 이루어짐이겠는가? 지금까지 점진적 강조로 한 건 참으로 궁극이겠는가? 그 얘기예요. 그때 수보리님이 마하 전체입니다. 세존이시여 전체입니다. 이 마하는 큰다는 뜻도 있고 전체란 뜻도 있는데 여기 순일이가 전체로 쓴 이유가 일반적으로 코입니다. 근데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본질 중에 본질이고 중심 중에 중심이고 그건 편재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전체입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전체입니다. 선서시여. 그 궁극의 존재는 전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가 이게 비유예요. 이게 진짜 궁극이면 큰일 나요. 궁극은 지금 존재도 아니잖아요. 이 궁극 존재가 궁극이면 큰일 나지. 여지껏 무화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비유인 게, 자,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한가면, 궁극 존재라는 것은, 궁극 존재, 궁극 존재, 이렇게 두 번 쓸 때는 궁극 아니다 그 소리예요. 단어로만 궁극이지. 그러한 것은 세존이시여 비궁극 존재라고. 그래서 궁극 존재다. 이거 앞에 처음 온 분들은 앞에 걸 안 배워서 잘 모르실 건데, 궁극 이꼬로 비궁극이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단어상으로 한번 보십니다. 여기 궁극이 있어요. 여기 반쪽. 이쪽에 궁극 아닌 게 있어요. 오케이? 둘 다. 그러니까 반쪽 궁극이 있어요. 이 둘 다 버렸어. 궁극과 궁극 아닌 거를. 둘 다 버렸을 때 궁극이다 그 얘기입니다. 궁극이거나 단멸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궁극과 궁극 아닌 비궁극을 버렸을 때, 이제 다 버렸어. 그러면 단멸.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거나 최악의 염세거나 거기에 이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혹은 궁극이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궁극도 버렸을 때. 지금 이 경에서는 궁극과 비궁극을 다 버리고 초월했을 때 그것이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이다. 앞서서 비법과 법을 버렸을 때 염세입니까? 법도 버리면 단멸이야. 아무것도 없어. 한 번 죽으면 끝이야. 그럼 누가 법을 버려? 천상에서 살지. 그 좋은 천상에서. 천상도 초월했을 때 그 무엇이기 때문에 초월하는 거죠. 법도 버렸을 때 부처님 해탈이라고 그러셨죠. 해탈이 그 무엇이 있는 거지. 단멸이 아니고요. 법망경에서 단멸은 완전히 다 부정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 하셔요. 법도 버렸을 때 그건 무엇이야? 지금 궁극이라는 것도 버렸을 때 단멸이 아니라 궁극이다. 그것은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이다. 지금 이름하는 궁극은 비궁극의 반대말이죠. 그런데 저기엔 아뜨마와 아나뜨만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뜨마 이루어짐, 존재와 아나뜨마 이루어짐 둘 다를 잊고 오르기 때문에 버렸다. 그 둘 다 버린 게 결국 단어상으로는 궁극이 된 거다라고 말했다 그 얘기입니다. 궁극이 있다 그 소리예요. 궁극이 있는데 그것은 궁극 존재와 궁극 비존재를 둘 다 버린 거를 할 수 없이 단어로만 궁극 존재다라고 말하였다. 도로 얘기해보죠. 도 길도자. 도 닦는다 할 때. 진짜 도는 도와 도 아닌 거, 비도. 반대쪽에 있는 거 둘 다 버린 게 도예요. 도라는 건 이름할 수 없는 거죠. 이름하는 도는 비도의 반대말인 반쪽 도야. 아뜨마 존재와 아뜨마 비존재를 초월해라.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여기 뒤에 이 밑에 참으로 여기 아따님 한번 읽어봅니다. 참으로 세존이시여 그것은 참으로 세존이시여 그것은 이루어짐이 아니라 예 비이루어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해지기를 공부 이루어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바보 나아바보 아바바 이거 금강경에 계속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먼저
자, 이겁니다. 실제로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나 바바 바바 나 아바바. 이 문장이 일단 끊어서 봅니다. 현장 스님 본이 없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 본이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본보다 뛰어난 것도 있고 현장 스님 본이 못한 것도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본과 또 하나는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세상에서 사라진 산스크리트 본 둘 다가 어느 게 옳다라고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서로가 이해하는 게 어떤 부분은 이게 좀 낫고 어떤 건 이게 좀 나서 둘 다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한자본보다는 훨씬 훌륭하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이 지금 산스크리트 본에 남아있는 노 바바 노 아바바는 저 나는 영어로 노인데요.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할 때 저게 나와요. 노법 노비법 노선 노악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상 아닌 것 그때도 저게 나와요. 노상 노비상 상 아닌 것 버려라.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란 산스크리트 본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 번. 상 아닌 거 버리라고. 아까 색성향 미촉법도 버리고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려라의 전문장 나와요. 노색성향 미촉법, 노 비색성향 미촉법. 머문도 버리고 머물지 않는 것도 버려라 해도 저게 나와요. 노 머문, 노 안 머문, 비머문. 양쪽 다 버리면 궁극이다 하셨어요. 이 문장은 궁극이라는 아뜨만도 버리고 궁극의 반대말인 아나뜨만, 아나뜨말이 현재가 무아라고 쓰는 단어예요. 한글로, 한자로. 무아로 많이들 이해하시니까 쉽게 그냥 무아로 얘기하죠. 무아가 궁극이 아니다. 아뜨만도 버리고 무아도 버리면 궁극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 그러면 무아로 써도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무아는 아뜨만의 반대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한번 보이시죠? 이게 아뜨만이면 이쪽이 비아뜨만인데 이 비아뜨만이 산스크리트로는 아나뜨만인데 이걸 무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모두 지금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거 한자 뜻이랑 다른 거예요. 아뜨만의 반대말에 불과해요. 진짜 궁극은 둘 다 버려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곤란할 것 같긴 한데 부처님께서는 그 무아가 아나뜨만, 아뜨만을 버려라인데요. 요새 세상에서 쓰는 건 부처님은 아뜨만 버려라 쓰신 적 없어요. 오온을 버려라지, 오온 무아다지. 색수상행식. 예. 돌아와서 여기서는 근데 아뜨만도 버리고 아나뜨만도 버려라 해서 더 나아가서 아까 존재와 비존재를 버려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노 바바 노 아바바 이 아가 부정접두어 비존재입니다. 그 아까 수달 니빠따에 나왔죠. 존재도 비존재도 초월해서 해탈한다. 그겁니다. 존재와 비존재를 버려서 그래서 해탈했다. 궁극이다. 아뜨마다. 궁극이 됐는데 이름하기를 단어를 궁극이란 단어를 짓긴 해야 되니까 아뜨마 궁극이 됐다. 그래서 그냥 굳이 아뜨마 존재가 됐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존재겠는가? 존재와 비존재를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위대한 장록에 있어요. 들어도 보셨죠? 위대한 남자 스님들 해탈한 개송 너 책도 있고 위대한 비쿠니계도 있어요. 위대한 비쿠계에는
해탈했다를 몇몇 스님들이 아트만을 확립했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계셔요. 보시면 아트만과 아나트만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아트만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했기 때문에 이름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니죠. 그 궁극이 되었다. 비존재를 초월했다는 거 잘 이해되십니까? 저기 쌍유타 니까야 보면은 이 세계는 잘 연마된 판자 위 혹은 저렇게 하얀 천, 깨끗한 흰천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 세계는. 그러면 그림 위에는 사람도 그려져 있고, 거긴 물론 사람으로 묘사하셨어요. 세상도 그려져 있고, 그림 위의 세계, 컴퓨터 세계처럼 가상현실. 거기에 그려진 중생들이 궁극이겠나 그 얘기예요. 아니죠. 그려진 그림이야. 그런데 누가 궁극이냐면 그 판자가 궁극이에요. 신천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바탕에 신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영화를 보려면 하얀 뒤에 스크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물론 지금 잘 연마된 판자나 깨끗한 천은 죽어 있는 거죠. 스크린도. 그래서 그건 궁극이 아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식으로 언어로 얘기한다면 그게 반야예요. 편재다라는 의미가 어떤 영화가 상영이 되더라도 그 영화는 쪼가리 세계잖아요. 영화들에서 지금 밑에 지옥도 있고 중간에 사람 세계도 있고 위에 천상 세계도 있고 그게 상영이 되는 거예요. 다 몇 분의 1짜리 세계잖아요. 그러나 영화의 스크린이 살아있다면 자기 위해서 방영되는 모든 세계를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연마된 판자 위 깨끗한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들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영화 위에 존재니 비존재니가 영화 위에 그림들이죠. 그림들을 초월하면 뭐가 되죠? 스크린이 되지. 깨끗한 천이 되거나. 그 천은 편재해 있죠. 끝없이. 전체죠 스스로.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그 생각을 차마 안 하는 거는 첫 번째, 그게 어떻게 살아있겠냐. 그건 존재도 아닌데. 두 번째, 나는 개똥밭에 굴러도 존재가 좋다. 그까지 스크린은 안 되겠다. 그까지 스크린으로 편집해봐야 뭐 이렇게 개체로 나와서 뒹굴고 할 수도 없는 거.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사람들 입장이고, 높은 신들은 한번 신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일 높은 신이야. 중생이에요. 해탈 못했고. 제일 높은 신이 수명이 거의 8만 개 우주 생기고 멸할 시간이니까 반영생인데, 그래도 영생은 아니에요. 거기서 죽으면 다시 제일 높은 신으로 또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어. 이 윤회의 세계에서. 그는 너무 오래 살아서 지겹겠어요? 안 지겹겠어요? 우린 100년 안팎을 사니까 이렇게 아둥바둥 잘 살려고 하는 거고, 우리 바로 위에 신만 해도 뭐 수명이 수백만 년이 넘어요. 말이 8만 년이지 그들의 하루가 우리의 뭐 한 60년인가 그러니까. 몇십 년인가. 제일 낮은 신마죠. 수백만 년이라는 게 너무 높은 건 한 10,000년만 보시죠. 10,000년. 10,000년은 우스워요. 아주. 시간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10,000살만 살아도요, 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한반도 역사가 5,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0년이면 저기 원시인 같은 인간들서부터 달나라 가는 것서부터 비행기 타고 가는 이 시기까지 다 봐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저기 바둑 두고 있잖아요. 신선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거 모른다라고. 10,000살만 돼도 지겹지 않겠어요?
100만 살 넘어가면 100만 살 정도가 아니라 일겁이 이 우주 생기고 멸하는 건데 이 우주가 지금 생긴 지 140억 년밖에 안 됐어요. 이 우주 멸하려면 아직 멀었어. 140억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고 싶겠어요? 140억 정도가 아니라 8만 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을 사는 신들은 또 죽어봐야 또 윤회하니까 탈출구가 필요해요. 그들은 바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다시는 존재로 나오고 푸겠어요? 안 나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경험해봤어. 더 이상 경험할 꼴덕지도 없어. 집착이 지겨워. 그런데 또 나온다라는 거, 집착 없는 자가 우리가 움직이는 연료가 집착인 거 아시죠? 자동차는 연료가 휘발유예요. 중생들의 연료는 탐욕이에요. 사는 동안의 연료는. 근데 우리야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게 높은 신들은 그게 거의 없거든. 쬐끔 있거든요. 쬐끔밖에 없는 존재가 나와서 경험할 것도 다 해서 더 이상 하고픈 게 없는데, 중생으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떻겠어요? 아주 막 이가 떨릴 정도로 지겹지 않겠어요? 싫지요. 근데 자살해봐야 또 윤회하거든. 그에게 마지막 남은 탈출구는 해탈밖에 없죠. 그가 다시 존재로 나오고 싶진 않거든. 그러면 존재는 싫으니까 신도 싫으니까 스크린이 되는 수밖에요. 그런가요?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기 전에 종교는 자꾸 천상까지만 얘기했던 게 사람 기준이 그게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수명도 짧고 하니까 천상의 수명이 길면 무조건 좋겠지. 좋지요 진짜로. 막 엄청난 좋은 환경에. 그러니까 사람 기준에서 그런 거지. 그 레벨 사람은 벌써 천상 가라고 오셨어요. 천상보다 제일 높은 천상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설명한 거예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흘러도 너무너무 좋아도 다 지겨운 거야 이제. 지겨워서 지겨운 건 아니에요. 행복해 지복인데 그런 경험들은 별 볼 일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높은 존재들은. 그런데 그들이 초월할 길이 없어. 해탈로. 바탕에 화면이 될 길이 없어. 반야로. 다시 존재로 계속 나와야 돼. 그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나오지 못해요. 안달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다시 나온다라는 건 끔찍한 일이야. 안 그래요? 기존의 종교에서는 탈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부처님께서 천상까지 있다. 과정엔. 기존 종교랑 같이. 그러나 그게 궁극이 아니라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한 게 궁극의 안욕다라 샴맥 샴보리 전체로 편재한 다 알고 다 보는 빤야다. 안욕다라 샴맥 샴보리 삼보리 삼반야 반야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하면 궁극이다. 궁극인데 그걸 이름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름으로 아뜨마 바바라고 하자. 그러나 그 아뜨마 바바는 없어서 얘기했어요. 아뜨마도 초월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이 세계 이쪽과 저쪽을. 법망경이 그겁니다. 법망경이 84,000경전의 제1장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 나옵니다. 디가니까요. 이유는 법망경이 밝히는 게 여적 종교와 나의 종교는 다르다라는 선언이에요. 거기서 아뜨마들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래서 혹시 무화가 된 건데 힌두교의 아뜨마를 부정한 거예요.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그대들이 말하는 인도에서 아뜨만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천상의 신들을 아뜨만이라고 하거든요. 법망경 가서 보셔요. 그거 아뜨만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신. 그러나 얘기하셔. 천상에 그런 신 있다? 그들은 아뜨만이 아니고 오온이다. 색수, 상, 행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야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무슨 소리냐? 그냥 쪼가리 부분이다. 신들은 있지만 윤회하는 중생이다. 아까 판자떼기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그렇게 부정하신 거예요.
뭘 부정했냐? 궁극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대들이 힌두교가 얘기하는 궁극은 궁극이 아니다. 그것은 오온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부정하신 거예요. 그게 잘못 이해돼 갖고 아트만도 없다처럼 된 게 무화가 된 거예요. 수타니빠따 22-43, 22-44 두 경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아트만을 귀처로 삼아라. 법을 귀처로 삼아라. 우리가 잘 아는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스스로를 귀처로 삼아라. 한글로 이렇게 배우신 거 직역은 아트만을 귀처로 삼아라예요. 그리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 아트만 아닌 것을 귀처로 삼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경에서 그러면 무엇이 아트만이 아닌가? 궁극이 아닌가? 오온이 궁극이 아니다. 색수상인식이. 오온은 아트만이 아니니 궁극이 아니니 그 오온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아는 뭐죠? 오온 무아가 돼야 되는 거죠. 무오온. 무아트만이 아니라 그런데 무아가 오온 무아면 좋은 단어인데요. 아트만이 없다처럼 됐고 궁극이 없다처럼 무아가 그래서 지금 요새 세대의 단멸처럼 돼가고 있고 무아 연기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무아인데 어떻게 연기 윤회합니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단어를 잘못 썼기 때문이에요. 무아 연기가 아니라 오온 연기다. 무아트만이 아니라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오온이 무가 돼야 된다. 부처님은 나라는 단어를 여러 개로 쓰셨다 그 얘기예요. 아트만이라는 단어로 궁극을 쓰셨고 한국말엔 나가 나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인가 뭔가 뭐 나라는 단어 또 하나 쓰셨고 그 다음에 오온이라는 단어도 나라고 하나 쓰셨어요. 이건 궁극으로 쓰셨어요. 아트만은. 이 오온을 없애야 될 놈인 거지. 그러나 여기서 들은 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아트만을 법망경에서 계속 부정하시는 거는 자 법망경의 아트만은 칠판 보시면 이거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쪽의 반대말 사실은 비아트만의 반대말 이렇게 썼지만 이게 아니라 오온의 반대말이 아트만이에요. 오온은 나쁜 거 중생이 아닌 건 궁극. 그러나 저 궁극은 반쪽짜리 궁극 아닙니까? 저런 건 없어져야 돼요. 부처님은 그렇게 쓰신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초월하면 궁극이다. 힌두교의 아트만은 저런 아트만이었어요. 저 오온은 사람 세계가 오온이었고 힌두교 입장에선 오온이란 단어도 없었어요. 힌두교 입장에서는 사람 세계나 이런 게 전부 다 밑에 세계고 신들의 세계는 거의 다 궁극이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법망경 보시면 신들도 아트만이 아니다 오온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오온들이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오온을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그 아트만에 넘어도 나는 알고 있다. 해탈하신 분이니까. 넘어도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너머의 궁극도 집착하지 않는다. 아트만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궁극에도 됐지만 그래서 아트만 안에서 열반을 체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트만 안에서가 직역인데 한글로는 다 의역돼 있어요. 보시면 얘기합니다. 앞서서 자 법과 비법의 원안의 두 개가 반쪽짜리예요. 이 법은 비법의 반대말인 반쪽 맞습니까? 이 글자의 법과 이 비법과 법을 모두 버려라 할 때의 법과 이 법 작은 반쪽 법과 둘 다를 버려라의 법은 글자는 같은데 단어는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이죠. 이것처럼 힌두교가 쓴 거는 이쪽이 아트만이에요. 신들이 반쪽이 이쪽은 중생들이고
이거와 이런 아뜨만과 반쪽짜리 아뜨만과 부처님께서 양쪽을 다 버려라. 그때 궁극이다. 이 아뜨만은 단어는 같은데 같은 아뜨만인가요? 다른 뜻이죠. 다른 뜻인데 무하다 보니까 이 궁극에 이것까지도 무다 이렇게가 돼버린 거예요. 부처님은 가려서 쓰셨어요. 아뜨만을 귀초로 삼아라. 오는 아뜨만이 아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아뜨만이라는 건 아뜨만이 아니고 오온이다. 오온은 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이 양변을 버렸을 때 궁극이다지 혹시 천상세계가 아뜨만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온이에요. 부처님이 쓰시는 아뜨만은 판자예요. 판자, 반야, 깨끗한 흰천, 존재나 비존재가 아닙니다. 그 영화가 있으려면 아까 그 바탕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은 안 보이지만 하얀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컴퓨터의 가상세계가 되려면 컴퓨터 세계가 존재하는 건 이분법의 그 파동이 있기 때문이죠. 온, 오프, 예스와 노, 예, 아니요. 컴퓨터의 0, 1이라는 건 사실은 yes, no, yes와 no는 반대말이죠. 예, 아니요. 이렇게 돼 있고 혹은 스위치가 on, 켰다가 껐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반대말입니다. 이게 숫자로 표시한 게 0과 1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반대로 지그재그가 있어야 컴퓨터의 가상현실 세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그재그로 두 개로 만들어진 그 세계가 가상인지 알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알지. 그 세계에 만약에 그 세계에 속한 존재들이 있다면 앞으로 가상현실 속에 그들은 모르지 자기네가 가상인지. 우리는 만들었기 때문에 알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그들도 알 수 있어. 그들은 자기네 세계가 이분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겠죠. 대소고조장단 유무, 예스와 노, 온, 오프. 그러면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모두 가상이에요. 그런가요? 상이야, 상의 세계. 왜냐?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반쪽 아닙니까? 이분법, 양쪽 다가 반쪽이잖아요. 이분법. 그 자체가 논리적인 사람은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겠다 이해됩니까? 저런 바탕 위에 건립이 됐으니까 애초에 세계 자체가 반쪽알이에요. 반쪽알이가 궁극일 수가 없는 거죠. 저 반쪽알이 애초에 두 개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는 못 살 거냐 보다 훨씬 잘 살 거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컴퓨터 세계에서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처럼. 궁극은 아니다. 궁극은 양변을 초월했을 때다. 이걸 부처님이 법망경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잘 사는 건 천상 가고 하는 건 법으로 살면 된다. 저 비법과 법 중에. 그러나 이 세계가 궁극일 수는 당연히 없다. 저거 윗바사나거든. 분리됐다. 애초의 세계가. 그런데 끝까지 성불하셔서 보니까 이 세계가 아닌 게 그 바탕이 있더라. 둘 다를 초월한. 판단은 이제 여러분 겁니다. 실체는. 이 세계가 없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계도 있다. 이 세계를 초월한 것도 있다. 이 세계에서 일단 잘 살아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천상까지 가고 천천히 이 세계에서 잘 살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원만한 여정을 살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던지 선택을. 야, 이해됐다. 나는 건너뛰어야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처음은 좋아야 되고 이 세계는 중간도 좋고는 필요 없다. 나는 끝도 좋고로 건너뛰겠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이 스님들에게 했던 거와 그 제가자에게 했던 게 달랐어요. 제가자에게는 아까 천상세계 많이 얘기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건 중간도 좋고를 쫙 하신 거고 제자 스님들에게 하신 거는 중간 얘기는 거의 없어요.
바로 건너뛰어라 이제. 해탈해라. 그러면 혹시 그럴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유 라울라님과 아드님마저도 어리신데 14살인가 15살 때 추가시키셨는데 그 어린 그 소년을 아드님 천상도 보내시고 좀 덜 가리켜서 해탈을 시키지 말고 좀 다 즐긴 다음에 천천히 해탈시키지 왜 그 중간을 건너뛰게 하셨냐. 해탈하셨잖아요. 나중에 가르쳐갖고. 보통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들을 천상도 좀 보게 하시고 좀 공부만 좀 많이 가르쳐 놓으면 어차피 밑으로 잘 안 떨어질 거니까 공부가. 아드님이 나날이 위로 올라가면서 천상도 보고 막 천천히 가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 입장이라면. 아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거지를 만들어 갖고 아드님을 출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실은 그 아들을 천천히 천상도 가게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부처님은 왜 그러셨을까? 나쁜 아버지셨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아까 높은 분들은 천상이 지겹다 얘기했죠. 다 되신 분이 볼 때는 거기도 너무너무 중생세계인 거예요. 아드님이 그 중생세계에 천상 가갖고 그렇게 헤매는 게 정말 높은 분이 보기엔 거기가 재래식 화장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래식 화장관의 구대기가 실제로요 못 떠나요. 똥냄새 아주 좋습니다. 구대기 입장에선. 자연에서는 물론 걔가 파리가 되지만 그 자연적인 게 아니라 걔가 이제 그 공부를 줘야지 파리가 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마음 공부를 줘야지. 걔 거기 거의 마음 공부 줘서 안 떠납니다. 거기만 살았고 그 냄새 아니면 막 그 냄새 환장하거든. 그 먹이에. 그런데 누군가가 저 위에서 본다면 거기에 내 아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사는 그 구대기들 엄마와 아들 입장에서는 아들아 여기서 좀 더 똥을 먹으면서 구대기로 잘 살아라.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는데 다 벗어난 누군가가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왜 저 아드님을 나이도 어린 피땡이를 또 왕자로 나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가 저 걸식자 거지로 비쿠로 돼갖고서는 아드님한테 저렇게까지 물론 어머님이 이제 저거 했었는데 그랬을까? 아니다. 좀 그냥 왕자로 살게 하고 천상도 보내고 그냥 공부를 조금씩 가르치시지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 보시기에는 이 중생세계가 정말 아니올시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을 그렇게.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드렸냐면 판단들을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스무스하게 가시든지 부처님께서 아버님으로서 그 라울라님에게 얼마나 아니오시다 했으면 이 세계 그렇게 하셨는데 스님들한테 중간은 건너뛰시든지 편하시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미리 고민할 건 없는 게 일단은 처음도 좋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처음도 좋고는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법에는 출발이 믿음, 보시, 계율 일단 이거예요. 이것도 100%가 아니고 조금씩. 이거면 지금도 좋고는 충분합니다. 이 세계는. 천상에 낮은 천상 가는데도 지금 드린 믿음, 보시, 계율 조금만 해도 낮은 천상은 여반장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는 그거니까 보시, 절에 보시 순일이 처음 오시는 분도 절에 보시 공덕 제일 큽니다. 근데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절에 보시 했으니까 의무 다 했어. 그 얘기가 아니지. 주위 사람들을 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절에 한두 번 보시해서 천상 갈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 공덕은 커서 나중에 보시했으면 재벌로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거겠지만 그 주위 사람들을 돕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위 사람 돕는 사람들이 천상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절에 한두 번, 자기 정도에 한두 번 했다고 천상 간 거 얼마나 억울해. 돈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주위 사람들 돕는 사람이 천상 간다. 계율도 많이 아니에요. 조금씩만. 그 중요한 5개. 조금씩만. 그렇게 하면은 처음도 좋은 건 뭐 여반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5개에서 하지 말라는 건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거고. 될 수 있는 대로라고 한 게 그거 다 지키면 엄청난 성자예요. 사실은.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 얼마나 힘든 건데. 대다수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거짓말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씩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계율 100%면 수다원이에요. 7번은 해탈이 예정된 성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금씩. 믿음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 100% 믿습니다. 이런 믿음 있을 수 있나요? 내 마음 내가 몰라요. 우리. 해탈하지 못한 정말 궁극이 안 된 분들은 공부가 엄청나게 됐어도 내 마음 내가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내 마음 내가 몰라요. 자기 100%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달만? 자기 연인이건 부인이건 남편이건 가정에 계시는 분 뭐 이렇게 해갖고 상대방을 한 달만 100% 사랑할 수 있는 분. 한 달 내내. 자기를 하루만 아침부터 저녁 잠들기 전까지 반나절만 한나절만 흔들림 없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 의문 없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죽을 때까지 100% 흔들림 없이 믿음을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일주일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할 수 있나요? 그 누군가가 일주일 동안 계속 눈만 뜨면 절을 해. 믿으려고. 일주일만. 그러면 한 3,000배 하면 막 신심이 막 우러나. 그거 끝나면 또 이틀째 왔다 갔다 하고. 왜 얘기를 드리냐면 앞에 믿음을 조건으로인데 믿읍시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통용이 안 돼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믿어라 하셨나요? 아니요. 그걸 너무 잘하시는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믿음에 사면서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이렇게 그 계율 지키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늘 가까이 보기를 원해라. 보시를 시작해라. 근데 그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뭔 말씀이냐. 부처님 법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흔들려. 그런데 부처님 법을 보게 되면 법에 대해서는 안 흔들려요. 부처님께서 나를 보려면 법을 보아라 하신 게 바로 그건데 이 몸뚱아리 썩어갈 몸을 봐서 뭐하냐 그 당시 제자들에게. 법으로 보아라. 몸으로 보거나 그분이 잘생겼거나 이러면 그거는 뭐 내가 믿었다가 신뢰가 갔다 안 갔다 흔들려요. 그분의 말씀이 꽂혀갖고 이건 아무리 논리로 봐도 맞네. 틀림없구나 법은. 내가 마음 왔다 갔다 하지만 왜 왔다 갔다 하죠? 자기 욕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 집착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에이 부처님 왜 내 집착도 안 이루어지고. 부처님 그냥 가만 계신데. 우리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지금 안 그런다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흔들릴 중생은 안 흔들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안 흔들리냐면 법을 보게 되면 안 흔들려요. 법은. 대바라따다 아시죠? 사춘이자 제자이자 왕자였던데 부처님 시해한 사람. 대바다따. 대바다따가 부처님께 나중에 말년쯤에 승가를 물려주십시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같은 왕자 출신이지. 사춘이지. 지혜 엄청나게 똑똑했지. 자기 승가에 비쿠된 지 굉장히 오래됐지. 존경받지. 승가 저한테 물려주십시오. 자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물려주셨죠. 대받았다가 화가 나기 시작해. 바로 이게 집착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만 없었어도 부처님께 미워할 일이 없죠.
그래서 대받았다가 시해를 해요. 돌아가시게 하려고. 안 돌아가셨어. 다치긴 하셨어요. 바가지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안 돌아가시니까 제자를 500명을 또 이끌고 나갔죠. 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대받았다가 죽기 전에 부처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을 시해를 한 자는 살아서 부처님 볼 수 없다가 이 세계의 법칙이다. 경에 계셔요. 볼 수가 없으니까 대받았다가 못 만나니까 부처님 뵈러 갑니다. 가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가니까 질질질 제자들이 그 대받았다 같은 비쿠들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차 같은 데 모셔서 가는 거지. 부처님 계신 대로. 가다가 부처님 계신 얼마 안 남겨놓고 땅이 꺼지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지옥 얘기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얘기는 대받았다가 마지막에 왜 부처님께 돌아갈까요? 아니, 시했던 인간이, 막 가는 스님이, 막대 먹은 스님이 왜 마지막에 뻔뻔하게 부처님께 가죠? 잘못했다고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죠. 맞는데 왜 잘못했다고 하죠? 부처님 법에는 대받았다가 알아요. 궁극이시다라는 걸. 거기엔 흔들림이 없어. 법에 대한 믿음에는 일치도 흔들림이 없어요. 먼지만큼도. 그 법을 보는 눈을 대받았다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공부도 좀 됐고 많이 신통했다는 삼매도 많이 된 거예요. 그 법 자기가 궁극이 안 낸 거지. 해탈을 못 한 거지. 부처님이 해탈했다는 데에서는 일말의 의문도 없어. 그런데 부처님 개인에게는 화가 났어. 단순히 자기한테 안 물려줬다고. 돌아와 부처님께서 나를 믿는 건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믿음의 삼요소를 지켜라.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그러신 겁니다. 나를 믿는다는 건 법을 보고 법을 믿어라 그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더 요약하면 우리가 부처님께 이렇게 왔다 갔다가 흔들릴 수가 있다. 종교에 대한 믿음이. 뭐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 대받았다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계속 그럽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서 그 법을 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바다처럼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법에 대해서는 일치도 흔들림이 없다. 그가 법에 대해서 일치도 흔들림이 없을 때 이번 생에 타락이는 뭐 그런 사람들은 소수겠죠. 대부분 윤회하겠지. 다음번 윤회했을 때도 문제가 부처님 법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자 부처님 법을 만난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축하드립니다. 법을 들으러 오는 온 분들은 전생에 그 복을 흔들림 없는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법을 듣게 됐다. 자,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